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오직 주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고,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전할 말씀은요, 너희도 완전하라입니다.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도 완전하라. 사람들은 앞날을 계획해도 계획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해도 실수가 많은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가 있겠나, 완전해질 수가 있겠나. 그럼에도 주님은 너는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완전하라, 이것이 어떤 뜻인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완전할지다. 완전하라.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믿음과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 죄 없다는 것을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악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욥이 완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던 자더라. 멀리하는 자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자, 이 완전하다, 욥이 완전하다는 것은 이 8절, 1장 8절에도요, 그대로 주님께서 사탄에게 증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데 욥처럼 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욥은 후에 회개해야 할 분명한 죄가 있었고, 또 주님은 회개에 희생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욥에게. 처음에 욥은 자신을 의롭게 여겼죠. 하나님을 판단도 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완전한 자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욥처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 역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자, 그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이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 순종했습니다. 그 점에서 그는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보지 못한 일에 그 경고를 받아 순종했던 것에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는
나중에 술에 취해서 수태를 부리기도 했고요. 추태를 보였고 또 죄 없는 완전한 그런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명령한 대로 다 순종한 점에서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37절에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시편 37편 3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사람, 주목하고 눈여겨보아도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함을 위해서 오직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먼지도 묻지 않고 그런 완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또 성경이나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치가 않았을 테죠. 성경에서 말한 완전함이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사왕, 유다의 아사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 여기 보면 아사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께 대해 완전하였으며. 아니, 산당들, 그죠? 이교도들의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하나님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아사왕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자기가 아는 것, 믿는 것에 대해서 다 실천하지 못했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때 주님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는요,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 분명히 히스기야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 마치 그 성전에서 교만하게 기도하던 바리새인 모습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우리는 후에 히스기야가 이 범죄하는 장면을 우리는 생생하게 봅니다. 하지만 그는 이때까지는 주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역시 완전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완전했죠. 그러나 말년에는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주 그의 하나님에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제 완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겐 상당히 어렵고 실행하기는 좀 불가능한 그러한 명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저 하늘에 올라가서야 우리는 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연약하니까 불완전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해해 주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완전하라. 너는 주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사나 신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 없는 완전함을 요구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그래서 너희가 완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고 잘못을 찾을 수 없으며 어둠을 찾을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삐뚤어진 것도 없어요. 그분 안에는 거짓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이 말씀에 대해 우리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할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막이란 말씀입니다. 그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분은 땅에 속한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위에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해로움이 없고 어둠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할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그 완전함은 그분의 길은 완전함입니다. 그분의 길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기 하 2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기 하 22장 31절 말씀.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이 말씀대로 시편은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길은 완전하다. 그분의 길은 의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화평의 길이다. 지혜의 길이다. 명철의 길이다.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완전한 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길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도마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아십니까? 그 길로 걷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면 그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면 불안과 근심,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길, 주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입니다. 주께서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여러분들의 차를 타시고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킨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켜서 내비게이션을 키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에 하늘로 가는 길을 찍어 보십시오. 하늘로 가는 길을 찍어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맵이나 티맵이나 그 어떤 내비게이션도 하늘의 길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The way,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것.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의 일, 그분의 말씀 역시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 그렇지 않는 자들은 화평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길로 가십시오. 오직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또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인 것입니다. 주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듣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크리스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쉽고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거룩히 구별되는 것, 음행을 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도가 되거나 또 친구가 되는 것, 또 주의 뜻을 거슬려 대적하는 것, 또 경건치 아니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살며 뜻대로 살며.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어떤 일에 불평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에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인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또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러므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핍박도 오고 이상한 일들이 몰려와요. 이토록 주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 먹으면 어김없이 무언가 시험이 닥쳐옵니다. 나에게 손해가 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바르게 마음 잡고 살아갈 때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쳐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명령들을 행하며 살면 됩니다. 고난을 따르면 주께 자신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뜻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나 행복이 아닌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요 복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그 방법을 어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이었고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 청년에게 완전하게 되는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주님은 그 청년에게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재물을 널리 흩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재물을 쌓는 일에 능했던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제자로 살고자 결단한다면 지금 그에게 있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를 따르고 그리고 후에는 온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재물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토록 완전해지는 방법은 탐욕을 버리고 자기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 첫째,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것.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말의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입이나 행위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말씀이 가득할 때 말에 실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라 할 것은 예라 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법입니다.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나 진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것, 불평을 쏟아내는 것, 이런 것들에 말에 실수가 없는 것들로서 조급하게 말한 뒤에는 실수였노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혀는 아무도 능히 제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길들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혀는 다른 모든 육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합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못 박히고 묻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날 때에 말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속에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혀는 길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 이 믿음 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인내를 완전함으로 이름으로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는 육신의 성품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이나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을 이룹니다. 인내는 환난의 부산물입니다.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가 믿음의 단련을 가져옵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인내는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으로 완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인내를 이루십시오. 자, 셋째,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교회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금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학교나 연구소를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 진리의 전당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일을 하고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완전한 선물을 받으려면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선물들에 대하여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완전한 선물을 받아 그 선물을 써서 섬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고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완전한 법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법. 성도들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법만 잘 지키면 그는 모범시민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생활 양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이 바로 하늘의 법, 주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땅에서 사는 하늘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이는 의의 법, 믿음의 법, 자유의 법, 왕과의 법으로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도록 주신 법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믿고 지키고 따라야 할 주의 명령들과 법들이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보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보고 행하는 자만이 복을 받습니다. 주의 법은 그냥 자유의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법에 꾸준히 거하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자, 다섯째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는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가져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아무 때나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람은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마음에 넘칠 때에 왕가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인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알게 되고 이로써 그 사람은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완전하게 되려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이웃과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을 붙드는 방법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섯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십시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주께 받은 약속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은 말씀을 통해 세상과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되지 말고, 동화하지 말고, 친구되지 말고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요,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 국가, 언어로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그들을 구분하십니다. 진리로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정욕들을 피하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함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주의 약속들을 가지고 주를 두려움으로 거룩한 분리를 통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순결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일곱째입니다. 일곱째,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십시오. 완전해지는 데는 강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나 삶의 경륜이 또 다양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이 약합니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거리입니다. 왜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를 완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 교회 성도들은 교회마저도 남들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찌들어 살고, 또 형제자매들을 보면 왜 내가 이렇게 못났나, 찌질한가,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나, 박탈감에 찌들어 살아서 패배감이나 수치감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대로 내가 나의 약한 것, 나의 연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주십니다. 주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한 것들, 찌질함, 없는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8번째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기도로 뜨겁게 수고해야 합니다. 기도로 뜨겁게 수고해야 한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에바브라는 기도로 항상 뜨겁게 수고했고 이를 통해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문득 제가 나약함에 있었을 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에바브라가 이토록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도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쉼없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밤낮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 자신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대입니다.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밭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밭으로 그 씨를 받도록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씨는 주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렸습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좋은 밭이란 정직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 씨를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보십시오. 삶의 염려,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은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주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또 여러분들 돈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죄물을 신뢰한다면 이제부터는 죄물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쾌락, 이 쾌락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하면 바로 이 쾌락부터 우리는 멀어져요. 이 모세도 우리 아까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잠시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한 것을 받는 것을 택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많은 열매를 맺었지요. 자, 우리는요,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죄물, 쾌락 등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9절 말씀. 16장 19절 말씀, 17절 말씀. 말이 자꾸 헛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자라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과 함께 일치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같이 변화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이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중단 없이 이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다른 표현은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이걸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말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쉽게 더러워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또 생각도 양심도요,
몸보다 더 더러워져요. 쉽게 아주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혼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양심이 그래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완전해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이 육신의 더러움에서부터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안에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앞에서 완전하게 걷는 그 말씀들로서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했던 것, 부족했던 것, 없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내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문 밖으로 나갈 때에 내 마음에 샘솟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